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으로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저는 군대 갈 때 당시에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군교회를 섬기는 군종병이라는 직책을 지원해서 군종병으로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서 군목 목사님을 도와 군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어느 한 선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왔던 그 선임은 군 생활 도중에 실수를 저지른 일이 있었고 그 실수로 인해서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군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던 선임이고 제가 활동을 하던 분대가 아닌 다른 분대에 소속되었던 선임이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는 선임이었지만 한밤중에 저를 찾아와서 저를 부르고 난 이후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른 부대에 전출을 가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듣고 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한편 저도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과연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제 마음속에 궁금증을 가지고 그 선임과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그 선임은 저를 찾아왔고 저는 그 선임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부대에 전출 가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결국 그 선임이 전출을 가게 된 날짜가 되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전출을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선임이 전출이 가기로 결정된 날 그 선임은 어김없이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매일 밤마다 만나서 기도했지만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냐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생활에 기도에 대한 에피소드가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중에 기도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각자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했던 대로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경험이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지금도 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지 않은 경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에 선하게 응답해 주신 적도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을 과연 언제 응답해 주실까? 응답해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한 달, 1년, 10년이 걸려도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기도의 응답까지 평생의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간절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성경의 몇 인물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들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 응답까지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화면에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말씀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교회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열심히 애썼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만보다 한 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육체의 가시가 어떤 병인지 어떤 아픔인지 자세히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이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간구했다고 성경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 병이 없었더라면,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더 수월하게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행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다 떠나서 무엇이든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에 열심인 바울의 육체의 병을 당장 낫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간절히 3번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인데요, 이 42절 말씀의 전반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곧 십자가의 고통이 자신을 지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4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이 핏방울처럼 흘렀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잔을 떠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벌을 피하지 못하시고 그 형벌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군대에서 만났던 선임의 이야기, 매일 밤 만나서 전출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그 선임은 전출을 가고 말았습니다. 복음 전파에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만 없다면 더 수월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지만 3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기도 또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데, 간혹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는 왜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도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는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봤던 모든 인물들은 그 바라던 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좀 더 뒤의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지 않게 하신,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 않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점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유심히 봐야 될 점은, 자신의 그 육체의 병을 고쳐주지 않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슬퍼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신앙과 믿음은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하며 바뀌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 아닌 나 자신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십자가의 형벌을 피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내 뜻만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 뜻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 또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간구였으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인물들의 기도를 살펴보니 알고 보니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중요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자판기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이 뚝딱 나오는 이런 자판기와 같은 기도는 아닙니다. 버튼을 누르는 그 결과,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뚝딱 떨어지는 그러한 행동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뚝딱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생각,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감히 계획하지도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되어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이야말로 더 좋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응답이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와 같이 활용된다면, 그리고 나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기도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성장할 수도 없고 변화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더욱더 채워져 나가는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하게 될 때, 그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것만큼 더 놀라운 축복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와 꾸준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군대 선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그 선임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던 그 선임이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잘 적응하고 너무 잘 지내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나가지 않았던 선임인데 새로운 부대에서는 교회도 나가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연락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타이밍에 더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법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계획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작은 기도도 들으시고 항상 우리를 위한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뜻만을 구하고 내 뜻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자 애썼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마치 자판기에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오듯이 내 뜻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만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지혜가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선한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렇게 내 삶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채워 나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